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가운데 10절에서 거기 이제 제목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느니라.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영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인가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냐?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은 소멸하는 영이다. 소멸하는 영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은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다시금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대로 실천할 때 이제 씻어지는 이제 그 역사가 있는 것을 성경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다 까지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 그랬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신다. 세상의 다른 영들은 다 거짓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거짓말을 하시는지 못하시는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징조와 이루어질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건 만 백성들이 이제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에게 언약을 정하기를 아담아 너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임의대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다들 뭐라고 말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 대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다 보고 계셨을 터인데 보고 계셨지요. 그런데 왜 따먹지 못하도록 손목을 탁 쳐서 따먹지 못하게 하시지 왜 따먹게 했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나 그 의미의 뜻은 뭐냐? 이제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 그랬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어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언약가 했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진리였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도 막을 수 있는 이유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아담 하와는 죽어야 질리지요. 그대로 된다는 게, 이 말씀이 이만큼 의미하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토록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되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죠? 객이되고 너희들은 다시 고향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할 텐데, 너희들은 이방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누굴 낳지요? 야곱을 낳지요. 야곱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들을 여러분 이제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광야로 이끌어 인도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탐지를 해오라 그러잖아요. 네. 그랬더니 결국 그 땅을 눈으로 보고서 이제 온 후에 결과를 보고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죠? 정직한 하나님이고 약속을 어기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언약을 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 가지고 정탐하고 와서는 이들이요 모세에게 무슨 짓을 합니까? 오히려 돌질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이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한다고. 네. 애매하게 거기 놔두지 괴리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죽게 한다고. 네? 죽이려고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분별을 제대로 못했다는 소리입니까? 했다는 소리입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소리죠. 그때 당시에도. 오늘날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해요, 못해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한다면요,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그분은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게 언약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출애굽을 하면서 기적 볼 것 다 봤습니다. 엄청난 큰 기적들 그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고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소멸하는 영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한다. 네. 내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잘못 해기실이 좋지 않았더라도 도론 테러를 열어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은 뭐냐? 정직한 영이다 그럽니다.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영이시다고요? 정직한 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정직한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공의롭다.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시편에 가면 보호자의 기초가 뭐냐? 공의로 나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우리는 어느 누구나 공의롭게 공평하게 모든 것을 대하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도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공의롭게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동행이 되는 거죠. 그분이 공의로우니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로운 선상에 되면 동행하는 뜻이 되잖아요. 에녹이 동행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아는 사람이 동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만 바르게 분별해도 동행이 뭔지를 깨달을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라. 이런 가운데 어떤 뜻이 정직한 것을 이제 성경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럼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서 30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도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좀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뭐가 잘못 가지요.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되지요. 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도다. 이게 복입니다. 이걸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아주 강력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대해주시는 영입니다. 만약에 차별을 했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을는지도 모르요. 왜? 과거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은 소진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 벌을 받아 마땅한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 2장 1절에 13절까지 기록하기를 너희들이 성전에 어떤 귀한 분들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해요? 앞자리에 앉으라 하고. 아주 귀한 분이 성전에 왔을 때는 그러니까 전도를 받아서 왔을 때는 앞자리에 앉으라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는 어디 앉으라 그래요? 뒤에 앉든지 말든지. 우린 그러면 안 되겠죠. 말하는 것은 공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 될 수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은 공의로운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우리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기 때문에 공의의 영이라 그럽니다. 아시죠? 이것을 깨닫게 된 다윗은 뭐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알 것 같으면요 이 기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나를 좀 바꿔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시편 51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에요? 정직합니다. 정직한 영입니다.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요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다고 했나요? 우리가 정직하게 지었대요. 이것을 돌려달라는 거지요. 이것이 더러워졌으니 어떻게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많은 꾀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눈치만 보고 너를 속이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 속이가 될 일이고 눈치봐가 될 일입니까? 감춘다고 될 일 같으면 감추지요. 하나님의 영은요, 안고 일어섬을 다 보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본질을요. 네. 거짓말을 하고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죠. 전도서 7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후에 인생들이 꾀만 낸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꾀만 낸다. 네. 이게 세상 공식도 이게 아니거든요. 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우셔야 됩니다. 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깨닫고 조금은 분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냅니다. 네. 많은 군중들이 몰려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그 소문을 들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거든. 예수님이 그때 군중에 완전히 둘러싸여 다니잖아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면 뭐밖에 몰라요? 이분은 돈밖에 모릅니다. 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소문이 그렇게 분분하단 말이냐. 그래서 어느 날 그 소문이 들려오기를 마침 예수라는 그분이 삭개오 집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때다 하고 때는 왔다.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예수를 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달리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이제 예수님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둘러싸이다 보니 그냥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분을 배울 수가 없어. 때문에 그분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 어떤 꾀를 부리느냐. 자기 집 앞에 뽕나무가 있었는데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벌어지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그곳을 지납니다. 그야말로 계획대로 어떻게 해요? 삭개오 집 앞을 지납니다. 삭개오는 어디 가가 있어요? 뽕나무. 네. 그런데 그 뽕나무에 그 밑에 멈칫하면서 뽕나무 위에 올라앉은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럽니다. 삭개오 보고 너 내려오라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알았겠냐?
예.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을 잘 분별하시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정신도 차려지고요. 응답도 빨라지는 것이고요. 그분과 동행할 수도 있고요. 그림을 100번 그려놓으면 뭡니까? 뭐합니까? 내가 그 장소에 들어가지 못할까? 네. 그 그림에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은 오늘 하나님의 영만 분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사개오예요. 예수님이 사개오에게요. 그래서 사개오가 내려와서 어떤 답변을 하느냐. 사개오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서 남의 것을 토색하는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겠나이다. 그래, 자기가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시인할까요? 왜 시인할까요? 정직한 영이 들어가요. 예수님 만나면 자동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영이라 그랬죠? 정직한.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잖아요. 정직한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 이거 거짓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영을 못 받았다는 뜻이죠. 안 그렇다 보면 여기를 깨우쳐야 돼요. 네. 말세라고 부르짖는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세상 윤리는 어떻게 살아가라든지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는 그분이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원칙에 어떻게 해요? 안에 있으니까요. 주관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핑계하지 못합니다. 핑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정직한 영을 영접해 버렸어요. 그 삭개오야 할 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버렸어요? 바다에 정직한 영이 숙기 들어가 버렸어요. 병이 떠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건 뭡니까? 정직한 영이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거짓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잡고 있던 귀신들은 놓아줘야 되니까요. 이건 매사에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짓말하면서 이제 전도 7장 29절 말씀드렸죠. 꾀를 쓰면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그 영을, 정직한 영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회개는 해야 됩니다. 무엇이 나쁜 일입니까? 네. 고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삭개오가 고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게 된 뜻이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권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행복은 없고요. 이건 우리가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이제 사구에 대해서 나오는데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여러분이 뽕나무도 이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는 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뽕나무는 누에는 뭐만 먹어요? 뽕만 먹어요. 뽕만 먹어요. 뭐 다른 거 더 좀 그 질 좋은 그런 다른 풀을 먹으면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죽어요.
그거 잘하시네. 뻥만 먹어. 그리고 뽕을 기르는 잠실에는요, 담배 연기나 모기나 다른 곤충들이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썩어버려요. 그리고 7잠을 자지요. 네. 다 이 뜻이 엄청납니다. 그리고는 뭐 합니까? 이 고치가 되는데 이 누에 뒤에서는 뭐만 나와요? 명주실. 실만 나옵니다. 딴 것 안 나와요. 똥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더러운 게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실 때는 이런 것도 조금 참고하시면서 보면은 감동이 돼요. 그렇죠? 저만 그렇던가요? 예. 그래서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그럽니다. 지금 또 어떻게 해요? 장건해야 하는 거 마찬가지. 꼭 뽕나무에만 있어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네. 착각하지 말고. 뽕나무 올라갈라. 네. 뽕나무 찾아서 올라가. 또 뽕나무도 없는데 하지 말고요. 어디든지 뽕나무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참 감격하잖아요. 네. 만일 삭개오가 영접할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뭐라 할까요? 요즘 사람 같으면 뭐라고 대고 할까요? 무시해버리죠. 무시하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별 소리를 다 할 겁니다. 그렇죠. 별 욕을 다 할 거예요. 간섭한다고. 어? 요즘 또 얼마나 또 입이 또 지혜롭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놀립니까 또. 그래 핑계를 대면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대꾸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6절에 보세요.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는 거 보세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고민을 하십니까? 네? 고민을 하고 노후를 걱정한다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네. 안 합니다.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한다. 무슨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즐거우셔야 돼요. 아멘. 억지로라도 즐거워야 돼요. 네.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속에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들어가요?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범죄한 사실이 있었거든. 삭개오가 그럴 것 아닙니까? 네. 예? 예. 하나님의 정직한 영,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요, 나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이런 못쓸 짓을 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진리와 표면은요 모든 것을 고칩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든 어떤 스승을 만났든 잘못된 스승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자라왔다 할지라도 예수 스승을 만나게 되면요 고쳐진다. 확실하게. 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인 정직한 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삶에 있어가지고 이런 반응이 안 나타나면은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네. 이런 영분별을 해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분별, 그럼 오늘 목사님에게 말씀 들었다고 이거 영분별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뭡니까? 기준입니다. 항상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영이요. 영분별이 이래야 돼야 됩니다. 내가 이래야만 이 영이 들어오고 이러면 저 영이 들어오구나. 제가 그러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해야 되고 사단마귀의 영을 분별해야 되고 귀신의 영이 뭔지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 서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영이 들어왔구나. 아, 이 영이 나를 붙잡고 지금까지도 운행해 왔구나. 알 때 어떻게 해요? 후에 막심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야, 저 사람 과거와 같지 않네. 여러분, 예수 믿고 내 마음 고치는 거는요, 이거 뭐 하루아침에 아니라 순간에 해결돼 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네. 교만 거만한 사람이요, 한 말씀에 녹아져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해요? 365일 걸려가 하나님 자녀 될랍니까? 단번에 하나님 자녀가 될래요? 내 아버지를 그걸 빨리 알아봐야 되지. 무슨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못 알아봐 그래. 네? 영의 아버지라며요. 영의 아버지를 왜 그렇게 둔하게 알아봅니까? 그래. 좀 빨리 알아보셔야 되지.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좀 기억을 좀 심어드리고, 그죠? 그래서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죽어가는 것 같지만은 산 사람에게는, 사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세상이에요. 예. 대비가 되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어둠과 빛이 확실히 지금 대비되잖아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생각. 예.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예. 이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이실 짓고 다 한데, 그때 이실 짓고 한번 하면 지금 하는 게 좋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가 무슨 짓을 했고 무슨 짓을 했고 누가 어떻게 욕보이고 어떻게 힘들게 했고 다시 이실 짓고 한다. 그때 하면 때가 늦은 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고집이 있어도 이 정직한 영 앞에서는 내가 고집을 부를 수가 없어요. 내가 목숨을 끊는다고 그걸 끝나느냐? 아닌데 어떻게 해요? 사람의 혼은 영혼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영혼은 안 죽어요. 그럼 그 영혼이 지옥에서 살 거냐? 더 말 안 드려도 되죠?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이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기고만장인 거예요.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이 보통 문제 아닌 거예요. 예. 목사 장로가 전부 다 서로 싸우고 하는 거예요. 전부 혈기고 하나님 영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갈라지는 건 뭘 몰라서 그래요? 어디 앞이라고요? 지금 기준 저울이 딱 앞에 있는데 여기서 무슨 큰 소리 쳐요? 그게 너무 죽으려고 뭐 하는 거야 밖에 안 되지. 우리가 진리 앞에 서 또 망설인단 말입니까? 로마서 14장 12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가면은요, 마지막에 다 직구한다 그래요. 다 직구한다. 그래도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이 미쳤다 하니까, 그래, 내가 미친 거 맞다. 사도 바울 어디 미쳐버렸어요? 예수님께 미쳐버렸어요. 응? 14장. 우리 김동희 집사님도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가 좀 가면은 악기 들고 어디가 은혜를 끼치는데 예수님께 미쳐버려. 아시겠어요? 나만 아니라 몇십 명 듣는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듯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사명이 보통 사명 아닙니다, 이게요. 어영부영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만 보내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우리 세미나 할 때요. 예, 우리 모임이 어떤 모임이라고요? 다 공감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12절 봉독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각인. 그죠? 각각 직고 다 합니다. 니는 하고 난 안 해.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심판답에 서면 다 잘못된 것을 직고한대. 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비추게 되니까 과거에 있었던 거 다 생각나게 합니다. 뭐 지나가다가 어릴 때 뭐 너무 집에 호박에 말뚝 박은 거 그 생각 다 나도록 합니다. 예? 금순이하고 뭐 사랑했던 거 짝사랑했던 거 생각 다 납니다. 지금 잊어버려도. 네.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래. 이런 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정직한 영입니다. 정직한 영이 들어가면요, 짓고 다 해버립니다. 이식 짓고 다 한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왜 눈물이 나나요? 차도입니다. 찬송만 불러도 차에 타고 가면서 그거 트는데도 눈물이 난다며요. 왜 눈물이 나요? 네. 마음이 약해가 그렇습니까? 그 속에 정직한 영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되고 말씀에 그게 되면 내 마음속에 충격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왔다는 게. 온 성령은 정직입니다. 정직한 영입니다. 그걸 간수할 줄 아셔야 돼요. 버리는 게 아니라. 똘똘 사서 뭐 어디 구석에 놔두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여러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고 창세후로 그렇게 만들 어떻게 심판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직한 영을 온 백성들에게 다 넣어보내면 짓고 다 합니다. 간단하죠? 예. 대법원 뭐 고등법원 필요 없습니다. 그요. 전부가 여기 지금 법에 다 쓰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발등사이잖아요. 전부 거룩한 당이잖아요. 네. 거룩한 영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좋은 소리 할 때, 좋은 말 할 때, 뭐 하러 갑니까, 요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편안한 이런 공간, 시간을 허락해 줄 때, 여러분 사람 적다 많다 우리가 뭐 크게 뭐 세워야 성전이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들으셔야 돼요. 마음을요. 시편 119편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에서 4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조금 빨리 소평하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두고 기도해 봤나요? 네? 해봤어요.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십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의 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죽은 심령의 영혼도 소성을 시킬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네. 김동기사 우리 잘해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 이게 뭐 보통 일이 우리 앞에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뭐 자꾸
어영부영 핑계 댈 때 아닙니다 지금. 예. 허리도 아프다 하는데 지금 빨리 지금 정신 차려야 뭐 하죠. 허리띠가 아프면 그 일을 안 하면 되지 뭐. 맞아요 안 맞아요? 딜레마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아니니까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거, 난 여러분들 절대 안 속이라. 왜? 정직한 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알기 때문에. 분별하기 때문에. 네.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네?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이 음성을 들어야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오늘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때 내가 산다는 거잖아요. 죽은 심령들이 이 구절 그 장만 나오면 뭐합니까? 그렇죠? 사람의 심령의 영혼, 범죄함으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고 그 영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내가 산다는 거잖아요. 소생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알고 설교를 하니까 설교에 힘이 있어진다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다? 진리예요. 창조의 영. 창조예요. 오늘 여러분 창조가 많이 됐을까요? 적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은 또 왜요? 소멸하는 소멸이에요. 영이다. 알수록 소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은 성결의 영이다. 그러므로 죄인과 함께 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죽은 자 영혼도 뭐한다? 살리시다. 제가 보았잖아요, 성경을. 그것이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따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부부가 좋은 게 뭡니까? 말씀으로 서로 어떻게 기준을 놔두고 그럼 쇠를 인고 부부가 되죠. 사랑은 저절로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왜 자꾸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는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이런 샘플이 돼야 돼요. 이런 기준이 돼야 돼요. 이 시대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영혼이 소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영부터 분별해야 알아야 되죠. 이게 하나님 원하는 뜻인가요? 아닌가요? 그래, 진실로 너에게 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 성령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다 받으셨다면서요. 그럼 계속 그럼 무엇이 나버렸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깨어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기를 살리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불완전한가 완전한가 한번 보세요. 오늘 시간을 조금 오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해버려요? 또 여호와의 증거는 뭐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하여 우물한 자로 어떻게 만든대요?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합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네?
좋은 가문에 가면 해결될 일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최고 좋은 가문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상. 네. 그래서 사람 속에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그런데도 늘 무슨 소리만 나와요? 세상. 전부 세상. 입맛 뻥긋하면 세상 소리.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 그 뜻대로 되는 거죠. 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나요, 맞나요? 맨날 죽겠대. 그럼 맨날 죽지. 생각의 결과라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 뜻대로 살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은 죽어있는 생명도 살려내는 부활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하나님 무슨 영이라고요? 부활해요. 죽은 영도 살.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믿지요. 만드셨으니 당연하죠. 네. 부활시키고. 네. 당연한 걸 여태까지 몰라서 문제였잖아요. 왜 당연한 걸 여태까지 모르고 그랬어라고? 하나님의 영은요, 죽은 자의 심령도 살립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다면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영만 바로 분별하시고, 그대로 믿으시면 내일부터는 상쾌, 유쾌, 통쾌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1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도 죽었지요. 예. 그 영이 살렸지요. 예. 여러분도 예수도 살린데 여러분도 살린대요. 그래 아멘 소리 안 하네. 아멘. 엄청난 사건인데 지금 이게 계백이라고 합니다. 천지 계백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은 죽은 사람의 육체도 살려내는 부활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나사로가 네? 죽어서 장사 지냈지요. 네? 장사 지내 며칠이나 됐어요? 네? 3일 그럼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세요? 탔어. 냄새를. 근데 살려내요. 예. 그니까요. 네.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가다가 바다에서 배가 뒤집어가 그 이제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시체 못 찾았네. 고깃밥이 다 됐네. 예. 그래도 그걸 다 DNA를 다 찾아냅니다. 다 나오라 합니다 마지막에는. 아. 이 성경 그대로입니다. 네.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뭘 그렇게 움츠리지 마세요. 기뻐야 복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염려하면은요, 뭐가 들어와요? 무슨 영이 들어와요? 어둠이에요. 아시기는 참 잘한다. 그걸 적용하시라, 이 말, 적용하시라, 말. 네, 로마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대로 성경을 지금 찾아드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성경만, 구절만 딱 메모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잖아요.